나는 믿습니다. 공회가 거룩한 공회, 다른 말로 교회라는 것을 동시에 나는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이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통이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요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교통하는 것은 거룩과 연결이 돼요. 거룩한 교회이므로 어떻게 돼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교통이라는 내용에는 크게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통이다 하는 내용은 소극적으로는 교제하는 것, 조금 좁은 의미죠. 교통한다 그러면은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교통한다, 그 얘기는 그보다 범위가 더 넘어선 내용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르다는 게 똑같은 건데 뭐가 표현이 다른 거예요. 거룩한 교회나 또 거룩한 교통이나 표현이 다른 거지 실제로는 이게 하나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요. 그렇다면 교통한다라는 의미가 무언가,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통한다 하는 내용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내용에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산스크리트어로 비히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비히드라는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히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to unite, to ba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비히드에는 to unite, 하나로 연합하는 것, 이것을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게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내용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비히드는 연합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투 밴드, 묶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연합하다, 묶는다. 그러면 다른 말로 믿음의 내용은 뭐냐? 먼저 연합된 것을 아주 꽁꽁이 묶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셔서 아주 신비적인 연합,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동시에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로 또 묶는 겁니다. 너무 느슨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히 묶었느냐에 따라서 바로 믿음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예전에는 그 운동회를 진행하면은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한쪽 발 딱 해가지고 묶어요. 그러면은 자 묶는데 같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해갖고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느슨하게 묶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내 욕심대로 안 돼.
같이 호흡이 안 맞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얼마나 견고하게 묶어졌느냐 하는 내용이 믿음의 강도가 세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고, 또 동시에 가면 갈수록 말씀으로 붙고 기도로 붙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고 찬양으로 붙고 봉사로 붙고 해서 점점 더 가까이 견고하게 되는 내용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몸은 우리가 잘 알아서 보면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이런 각각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교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좀 어렵나요? 자,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러면 몸에는 각종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고. 그러면은 지체들 간에 서로 뭐 하느냐면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 요 손이 있는데 오늘 밥을 먹을 때 입으로 안 되니까 손으로 젓가락질했고 입에다 넣었으니까 입하고 손하고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게 교제다 그 말이야. 지체와 지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섬김이 좋아가지고 오늘 또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전도를 잘하는 분도 있고, 각 교회 성도들마다 지체로서 각 주어진 은사가 다양하고,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아주 좁은 의미로는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걸 좀 넓은 의미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이제 교제,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내용이 가장 급선무예요. 자, 그런 내용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이 내용을 가장 잘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 오늘 읽어본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네,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그 얘기는 태초부터 태초가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선제성 그래요.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존재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건 창조 이전의 영원 상태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육신대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내용은 생명의 말씀이
창조 이전부터 계속 계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해버렸어요? 1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졌어요. 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러면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실체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뭘 본 겁니까? 그렇죠. 생명의 말씀. 뭘 봤어요? 뭐에 대해서 들었어요? 뭘 만졌어요? 요거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이해가 돼요.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대신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다?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솔직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예수님을 본 분 계시나요? 그죠? 예수님을 그만 만진 분은 계시나요? 아니, 환상으로, 아니, 육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은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봐야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 내용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자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니까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진짜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되고 말씀이 생명돼서 나타나는 그 존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들었고 보고 만졌다. 그래서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 이제는 듣고 보고 만졌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태초에 있는 빛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거고 태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고 그 빛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2절 내용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반대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다. 근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한 자? 그러니까 요걸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속해서 창세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분이 태초부터 함께 계시면서 뭐 했을까요? 오늘 내용을 본다면 서로 교통하고 계셨어요. 다른 말로 교제하고, 인격과 인격으로서 교제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난 예수님을 내가 그분과 교제를 했어요. 그분과 교통을 했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꽁꽁 묶인 그런 존재여서 오늘 또 주님과 나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기쁘니까, 요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은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그 교통, 교제가 너희들에게 확대돼서 너희들도 예수 믿어서 교통을 원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맛있게 잘 드셨나 봐.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자,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서로 뭐 하셨어요? 교통하셨어요. 교제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의 교통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자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짠 하고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지금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 있고, 그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통 교제를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런 예수님을 소개해서 너희도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함께 뭐 했으면 좋겠다? 사귀었으면 좋겠다. 교제하였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교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여기 교통이다 그 말이야. 여기에 교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은 인간들의 사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요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들 사이의 사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렴이라.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록한 목적이에요. 왜 이 내용을 기록했느냐?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 뭐한다? 그럼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 전혀 이렇게 다른, 느낄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코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그 자체예요. 그런데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셨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한 그 자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기쁨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귐이고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귐은 세상에서의 사귐 그런 내용으로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그 내용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그 하나 된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교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적인 관계로서 사귐,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걸 조금 더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 15장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그것도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지 않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했다? 깨끗하여졌느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뭐 한다?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사람들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은 뭐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 붙어 있는다는 의미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 말이 이게 붙어 있다는 것이 아셨죠? 예,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붙어 있으면 다른 말로 교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열매는 그냥 맺어진다. 그런데 그 뒤에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옆에 분한테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시작. 예수님 떠나서 사업도 안 되고 예수님 떠나서 하여튼간 뭐 건강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이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요. 생명의 연합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 얘기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뿌리의 진액을 그대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나무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신체, 몸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교회는 뭡니까? 몸이에요. 그러면 몸에는 각종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생명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 몸에 있는 손과 몸에 있는 다리와 몸에 있는 뭐 입과 눈과 요 내용은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과의 그런 어떤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권이 내 특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내 복. 아셨죠? 왜? 전제는 뭡니까? 붙어 있다면,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다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손이 아프면은 너 손 아픈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아프면 우리 전체가 아파요. 여기 지치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아우 안 나왔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야 되겠어요? 무슨 일일까 주님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거기에 지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뭔가 아파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아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한 지체로서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요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주셨다. 그러면은 요 내용을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데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연합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면은 각 교회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각자 누가 아프다, 누가 조금 문제가 있다, 누가 정말로 기쁜 일을 당했다, 이 내용들이 마치 지체가 지체를 서로 돕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원리는 알았어요. 생명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가 다 하나됨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건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나라 동양적인 내용하고 서양적인 내용하고 사고가 조금 차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초창기에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한 5년 전인가요? 뭐 그 정도 조금 더 됐을까? 하여튼 아버지 학교에 갔어.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 훈련을 갔더니 그냥 그 이전에는 표현을 못하니까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요. 이게 되게 안 해본 거라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알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거기서 숙제는 뭐냐면 가서 매일 아침마다 사랑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 이게 숙제야. 그래가지고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음에는 좀 세게 뭐라고 그래요? 허깅하면서 사랑해. 좀 더 세게 둘만이 가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를테면은 외식 한 번 하는 걸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배웠다니까요. 원래부터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꼭 표현해야 알아? 이런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꼭 표현해야 알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교통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해야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되겠어요? 필요한 내용은 가서 이렇게 직접적인 교제. 이것은 성경에서 이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뭐가 들리라? 근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글라우디오 때가 언제냐면 AD 41년부터 54년 때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던 때예요. 근데 실제로 AD 44년부터 약 48년경에 실제로 흉년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랬으니까 두 교회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근데 지교회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거룩한 공회다 그 말이야. 하나 된 교회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서로가 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지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교제가,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는가?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뭐하니라? 작정하고 보내니라. 힘대로 작정하고 보내니라. 이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교통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체를 보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가 있다? 은혜가 있어. 이게 카리스,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요, 8절 보세요. 8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하여금 뭐예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은 풍성한 연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풍성한 연보. 자, 그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은혜, 그 얘기는 풍성한 연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름으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해라. 풍성한 연보를 계속해서 뭐과 연관시켜요? 은혜. 요게 9장 5절 보겠습니다. 9장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전에 약속한 뭐를?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연보는 뭘 표현하냐면 은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 헌금을 이게 연보, 뭔가 구제 헌금을 드리는데 이 구제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절대 구제 헌금할 수 없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한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9장 보겠습니다. 9장 13절 9장 13절 내용을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네, 후한 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연보가 후하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너희 후한 교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연보가 뭐예요? 교제라고.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문 내용은 코이노니아로 써놓고 해석은 뭐라고 했냐면은 연보라고 진행했어요. 그래서 연보는 은혜다. 연보는 곧 은혜다. 그리고 동시에 연보는 뭐라고요? 교제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요 8장 4절과 9장 13절이 같은 짝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더니 그랬는데 9장 13절 내용을 보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풍성한 연보로 인하여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연보를 뭐라고? 교제. 그러니까 먼저는 연보를 뭐라고 얘기했고? 은혜. 또 하나는 연보를 교제.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은혜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제로 해석을 해요. 근데 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뭐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 여기서 연보 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비방하지 못한 이 내용이 실제 연보를 전해주고 받고 이런 모든 내용을 하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봉사로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자,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 성도의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의 섬기는 일, 여기에 봉사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 섬기다, 봉사하다, 디아코니아. 근데 이 섬기다라는 이 섬기는 것이 뭐냐면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뭘로? 그러니까 물질로 섬기는. 그러니까 물질이 또 갑자기 또 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봉사. 자, 정리하면 연보라는 것은 은혜로, 또 연보는
교제로, 또 연보는 봉사로,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해석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한다 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예수님과 내가 신비적인 연합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됨 속에서 나타난 각자의 성도끼리 이제 영적인 측면으로 교통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영적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물질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교제라고도 얘기하고 교통이라고도 얘기한다.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물질을 준 것을 교제한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지체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너희들도 뭐 해라? 그들과 교제해라. 근데 그 교제의 내용이 뭐예요? 물질로 섬기는 거고, 그 자체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도 늘 이제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면 그 교통하는 내용은 먼저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얼마나 기쁜가, 그 기쁨을 우리가 서로 안에 나누는데, 이 나누는 내용은 영적으로 심정적으로만 나눈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도 나누라? 구체적으로 이제 뭡니까?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주 안에서 교제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물질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지난 시간과 연결지어서 나는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내용은 떨어지지 않고 같은 내용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내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영적인 교통과 물질적인 교통,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몸된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내용을 보면은 오늘 또 교회는 무슨 중이다? 지어져 가는 중.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공사 중. 뭐라고요? 그러면 지어져 갈 때는 흙먼지도 날리고 막 소리도 나고 뭔가 완전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미 교회지만, 바로 교회 안의 지체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이 모퉁이를 돌이 되고 서로 연합해 가지고 오늘 또 교회이면서 또 교회가 지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서로 성도 간에 바로 영적인 연합과 그리고 물질적인 연합들이 이루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성도 안에 바로 교제, 이제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나는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내용은 사실은 두 가지 같으나 한 가지의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 된 그런 신비적인 연합의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이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물질적으로 교통해서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는 그런 교회에 대한 믿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귀한 믿음대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고 산 모든 내용들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능력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